오늘은 새롭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부족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화목하게, 그죠? 친밀하게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예배예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성도로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증거하는데 제일 중요한 통로가 뭐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 이겁니다. 예배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에게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체는요, 그 어떠한 생명체든지 공기가 없어도 죽고 물을 먹지 못해도 죽고 음식을 먹지 못해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배는 뭐냐? 공기와 같고 물과 같고 음식과 같은 겁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에 예배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죽은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입니다.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는 공간에 들어가도 당장 죽진 않아요. 몇 초는 살죠. 그죠? 길게는 몇 분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며칠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죽습니다. 사람마다 버티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 예배하러 나오기는 했지만 늘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 물 먹이는 거 아시죠? 말을 시냇물 물가까지 끌고 올 수 있어요.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결국 물은 말이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억지로 물가까지는 끌려왔는데 물은 마시지 않는 말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눈앞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눈앞에 있는 생명수가 뻔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거부하다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러 왔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자의 교만과 게으름과 타성과 세상의 염려 등에 꽉 묶여가지고 정작 예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죄가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또 맡은 게 많은 분들은 막 분주해요, 마음이.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를 참여하다가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자고 얘기했어요. 바라기는 그 은혜의 최고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열정을 새롭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정말 새롭게 된 창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배의 열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약과 구약의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두 군데를 택했어요. 이 두 군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예배 열정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으로 보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이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자고 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냐?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본문에는요, 다윗 왕이 이제 법궤를 자기 왕궁 안에 만든 그 장막으로 옮겨오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 법궤에, 그 그룹 속에, 시온자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종교 통치 행정의 중심지인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좀 있고 싶은데 없어요. 왜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구나.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우쭐댔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블레셋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소가 끄는 그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법궤가 베스메스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이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법궤가 머문 시간이 꽤 지났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 이상이에요. 길게는 몇 년이나 6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우리 보수적인 신학으로 얘기하면 7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거예요. 저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 왕궁을 딱 짓고 나니까 이제 법궤를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이 중심가에, 이 수도에, 이 왕궁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딱 왕궁에 지어놓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한 번에 끝나질 않았어요. 두 번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오는 이 두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내가 기쁘려고 예배하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레 하나 보내가지고 야 실어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라고요. 성대하게 준비합니다. 첫 번째로 법궤를 모셔올 때는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사람을 몇 명을 보내는 줄 아세요? 왕도 같이 가는데 무려 3만 명을 보내냅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완전히 성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옮겨와요. 오케스트라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 옮겨오는 동안 막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예배예요. 열정의 예배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속에서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어쩌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법궤도 못 옮겼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법궤를 가장 가까운 데서 이 옮겼던 웃사라는 그 사람이요, 이 소가 이렇게 가면서 움직이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거든요. 하면서 그걸 붙잡았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걸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딴 애는 착한 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만졌다고,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일로 너무도 놀란 다윗은요, 법궤 옮기는 걸 포기했어요. 야, 이 큰일이다. 이거 옮기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제는 아비나답에서 좀 왔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석 달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최고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자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준비했어요. 뻑적지근합니다.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최고의 열정을 들여서 준비한 예배가 왜 실패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거절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을 터치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옮길 수 없어요. 레위인만 옮겨야 돼요.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냥 수레에 얹으면 절대 안 돼요. 얹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막대기를 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레 안 줬다 그랬죠. 마지막 민수기 4장 15절.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앗 자손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수레 사용하지 마라, 황소 사용하지 마라, 어깨로 매서 옮겨라. 그러나 거룩한 물건, 성소에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법궤뿐만 아닌 거예요. 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어겨버린 거예요. 다 어겨버렸어요. 다윗이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이 구약의 말씀을 몰랐나? 아니,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 구약의 말씀을 몰랐나? 근데 성경에는 뭐 여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학자들도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았어도 자기 열정이 넘쳐서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들었을 거예요. 법궤를 처음에 블레셋에서 옮겨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가 끄는 새술에 얹어서 그래서 보냈다. 이제 그 기억은 자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지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 받지 않으셔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팔짝팔짝 뛰고 역동적이어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훌륭해요. 뭐가 훌륭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회개하고 고칩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이 완벽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있잖아요. 깨닫게 하면 바로 고쳐요. 회개하고 바로 고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그 잘못을 깨닫고 3개월 동안 심사숙고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처음 옮길 때 잘못된 그 열정의 예배, 그것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정으로 새롭게 바꿉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시켜서 그 법궤를 체에 꽂아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기는 겁니다. 6발자국을 간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알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받아주셨군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점점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한편 온전히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열심, 나의 의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 열심, 내 의로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감정, 내 의지를 따라서 예배가 흘러갑니다. 내 감정, 내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내 감정 좋으면 기분 좋게 적극적으로 손도 한번 들어보고 박수도 쳐보고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내 감정 상태 안 좋으면 그냥 별로예요.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것처럼 끌려온 말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큰해가지고 막. 그러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충천하면 뭐 준비 열심히 하죠. 뭐 대단한 것처럼 합니다.
내가 의지를 좀 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막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뭔가 드러낼 게 아니다. 그러면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예배하다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치면 예배를요 제대로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모든 순간에 막 바짝바짝 뛰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몸이 지칠 때, 아마 지금 인도 비전 트립 갔다 온 분들은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도 내 감정대로 내 마음 가운데로 예배하는 것은 절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절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나의 상태나 환경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의 열정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두 번째는요, 겸손히 전부를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전부를 드려라. 물론 이것은 첫 번째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 속에서 겸손하게 내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개혁개정은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데 무엇을 드리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예배학교 할 때는 이걸 일상의 예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일상의 예배로 가기 그 전 단계의 본질적인 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뭘까요? 자, 구약 시대는 양이나 소를 죽였어요. 짐승을 죽여서 제사했어요. 그럼 지금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금지하셨어요. 이방 종교에서 사람을 제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여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육체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전 존재, 마음,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라. 이게 바로 거룩히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물은 뭡니까?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란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교만한 마음, 내 중심의 생각들, 내 멋대로 툭툭 던지는 말들, 내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죽인 상태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긴 왔어요.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온갖 잡념에 가 있고, 게임에 가 있고, 집안일에 가 있고, 관계에 가 있고, 말 툭툭 던지고, 행동 제멋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과 몸은 경건하게 합니다.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습관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속에서는 다른 것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참된 열정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못된 열정을 바로잡은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이게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이라는 위치나 자신의 체면 같은 거 그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만 기뻐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몸으로도 표현했어요. 몸으로도 표현했다고요. 적극적으로 다 드렸어요. 겸손하게 자기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게 그냥 설명하는 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여호와 앞에서, 이 말 중요하고요.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신분이 뭐지요? 목동입니까? 아니요, 왕입니다. 왕이라고요. 왕이 춤추는 자입니까? 아니요. 왕은요, 자기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춤을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무희들이 댄스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추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다 보는 곳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왈츠를 춘 것도 아니에요. 삼박자, 쿵작작, 쿵작작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춤을 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계속해서 뛰어오르며 빙글빙글 도는 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하고 싶네.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팔짝팔짝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왕의 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윗이요, 백성들 앞에서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 왕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되게 해주신 너무도 고마운 분이에요. 다윗은 이게 감사했어요. 그 사울에게 쫓겼던 날들,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날들, 수치스럽게 망명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왕이 돼서 왕궁까지 다 지어놓고 번듯하게 왕 노릇하게 해주신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왕의 체면이 뭐예요? 백성 앞에서 왕이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왕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옮겨오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펄쩍펄쩍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만 가 있어요. 왕이라는 자리에 체면이고 채통 다 필요 없어요. 온몸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도전받아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이에요.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이 입었더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면 무슨 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어야죠. 그죠? 보석 딱 박아놓은 거 쓰고, 왕관 쓰고, 막 사파이어 박은 허리띠 딱 두르고, 비단으로 만든 옷 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지금 왕복을 입지 않고 무엇을 입었다고요?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그냥 세마포 전조각이에요. 앞치마 같은 겁니다. 조끼 같은 거예요. 긴 조끼 같은 거.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대제사장 옷에는 붙어 있는 것이고요. 별 볼 일 없는 옷이에요. 그냥 천조각이에요. 천조각. 근데 그걸 지금 입고 있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배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요, 바지가 아니에요. 걸치는 거예요. 그냥
걸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에봇을 입고 다윗이 팔짝팔짝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입고 막 추면은 이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송 노래 중에 바지가 흘러 내려가도 춤을 멈출 수가 없듯 하면서 나오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찬양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체가 훤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좀 어때? 내가 겸손히 앞에 다 드리는데. 근데 묘하지요? 이런 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채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창피하게 예배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도 아니고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 미갈이 불편해했어요. 우리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깔봤어요.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 깔봤어요. 쪽팔려. 뭐야 저게 왕이. 그렇게 겸손으로 열정으로 예배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아주 쉬운 성경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무슨 짓입니까?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 화체가 드러나도록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 이러면서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미갈에게 다윗의 한마디가 너무 귀해요. 제가 이 말씀 읽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도전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예배 열정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미갈은 여호와 앞에서 열정의 예배를 드린 다윗을 깔봤다가요 평생 애를 못 낳는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예배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인도 선교 갔다 왔잖아요. 화요일에 그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은 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 4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 환경이요.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봐도 거기는 한참 떨어져요. 공간적으로도 그냥 별 볼이 없고요. 음향 상태요. 이거 완전 이거는 뭐 1%예요. 그 마이크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잡은 쓱 계속 뜨고 있고 막 조명도 무슨 캬베라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합니다. 많이 열악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도 놀랐어요. 애들은 구경하고 있더라고. 자기들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그 친구들이 힌디어로 하고 영어로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민족적 자긍심이 강해서 영어 공부도 안 해가고 힌디어 공부도 안 해갔거든요. 오직 한글. 그랬더니 모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모르는데도 그렇게 잘 따라해요. 나 방언하는 줄 알았어. 다 손들고 막 뛰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귀하기도 귀했지만 제가 선교사님 4분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하고 이제 선교사님 4분은 뒤쪽 맨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이제 맨 뒤쪽이 문 쪽에 이제 있었는데 막 찬양하면서 깊어지면서 앞에 인도하는 자들이 이제 좀 기쁨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네 분이요 일어나가지고 막 바짝바짝 뛰는 거예요. 바닥에서 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 그 남편 선교사님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저도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저도 한 예배 하는데 막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단순히 신나는 찬양이 나올 때 그분들이 뛰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감동과 도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뒷자리는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들을요 구경하기 좋은 자리고, 더군다나 선교사님 네 분이잖아요. 감시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최고 리더십이기 때문에 근엄하게 체면 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손뼉 정도만 좀 쳐줘도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아니 아무도 보지 않는 제일 뒷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정말 채통이 뭐가 없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그걸 올라가서 파짝파짝 뛰면 우리 같았으면 왜 저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선교사님의 모습이, 예배하던 모습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 저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예배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긴 하지만 부끄러웠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 나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과연 내 마음 중심과 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뭐 앞에 나와서 막 이러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러면서 회중석에 있거나 다른 예배 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 물론 분위기가 다 조용하고 있는데 혼자서 뻘쭘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뚫고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목사 체면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에 붙잡혀서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예배하고 있진 않는가?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예배자는 아닌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단순히 어떤 행동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며 예배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식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처음에 그 다윗처럼 예배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신앙 안 잘하는 줄 아세요? 왜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힘든지 아세요? 예배부터 안 풀어져서 그래요. 예배를 내 중심으로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판단하며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를 짬밥 가지고 가서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직분 가지고 드려서 그래요. 정말 중요해요. 예배를요, 자기 앞에 설 때하고 들어갔을 때 달라서 그래요. 예배를 맡았을 때는 대단하게 섬기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구경꾼 되고 판단자가 돼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배 절대 성공할 수 없고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요.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까? 내 감정 상태 따라, 예배 분위기 따라, 내가 봉사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 내 삶의 환경에 따라 혹시 예배의 질이 막 바뀌고 있진 않아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자가 맞으시는지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혹시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만 예배하듯이 예배하고 나머지 99%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포기하고 살진 않으십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저는요,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정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구경하세요? 왜 판단하세요? 왜 자기 식대로 하나요?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설 때와 앉아 있을 때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심으로 주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좀 다운될 수 있지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바뀐다. 제 평생의 모토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똑바로 예배하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직분자들에게도 도전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예배합시다. 저도 더 도전하겠습니다. 단순히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자고요.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중심의 예배 다 깨버리십시다. 남들 시선에 묶여있는 것들 좀 벗어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